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생명적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이 이길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다 사랑했던 우상 앞에 벌거 벗겨진 그런 음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때마다 어린 양 그리고 순 양으로 잡아서 그것에 피를 내고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해마다 드려야 하는 그리고 때마다 드려야 하는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다 주님이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을,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신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드려지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신부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랑으로 우리가 모시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 자기만 알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긍휼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그 풍성한 그 사랑의 강물이 그 파도치듯이 우리 속에 밀려오면 내 자아가 밀려 나가게 되는 것이, 그게 강권하시는도다의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삼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음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왕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자께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다 드려주심으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이것보다 더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공포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인생이 고단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찾아서 세상의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전혀 피곤치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고단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것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 사랑을 모르면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온전히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인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옷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나를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세마포 옷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면서 살지 말고, 눌리면서 살지 말고, 사랑은 알지만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지 못하여서 괴롭게 살지 말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웅크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은 자같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그 피를 믿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우리 속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를 섬기도록, 주님만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에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죽었는데, 양심이 죽으니까 계속 죽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양심이 죽으면 그 행실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은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양심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의 삶이, 그의 모든 행동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앞부분 보세요.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 우리가 그 정성,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힘써 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고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쓸수록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자기의 옷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서 자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옷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낮아지게 되었어요. 낮아지게 되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낮아진 심령 속에,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가듯이 겸손한 그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의를 알아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옷들은 다 누추하고 다 더럽고 남루한 옷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것을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이 복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 복음인가. 오늘 말씀 구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기록하라.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잘 새기고 그것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녀와 그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 짐승을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입은 옷 가지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서 함께 있는 자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양심이 화인 맞고 타락하여서 죽은 행실만 내어놓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진실한 성도들, 그 부르심을 알고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의를 알고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 진실한 성도들이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그 잔치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참 마음속에 은근한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항상 어려움에 빠지고 이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속에 은근한 그런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세상의 그 힘과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그렇게 우리를 항상 위협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 공중에 흩어져서 산상조각 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 복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아주 크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위로, 성도가 받을 안식, 성도가 누릴 생명, 성도가 가질 영원한 모든 영광,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 성경 저자도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또 세상에 그렇게 권세를 가진 자가 짐승 같은 자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떨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다가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밀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도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나머지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저 이 계시의 전달자이지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예수의 증언. 두 번 나오죠.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 복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모든 말씀, 9절에 나오는 참되신 그 영원한 이 복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영 대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듣는 자들로, 그 형제들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의 증언을 온전히 마음속에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는 것을 푸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에 모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는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조롱받고 힘이 없고 멸시당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복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영원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수의 모든 심령에 가득 채우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의 증언을 우리의 마음을 뚫고 이 세상 앞에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자들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영광의 힘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혹 일어날 수 있는 원망과 의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셔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서 모든 의심, 미움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욕망, 타락한 양심들 다 떠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주님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써 오늘도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인생 쉽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언의 영께서 이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더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의 영, 예수의 증언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오늘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시옵고 마음의 근심,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오며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질병과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복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